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백성들이 간청하니까 왕을 세우라고 허락하십니다.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준 후 성경은 갑자기 사울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첫 번째 왕이 될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말에 거의 멸절될 뻔했던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용으로 간신히 살아남았지요. 그리고 사울은 키가 크고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척 봐도 왕이 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또 당시에 왕의 큰 역할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었으므로 키가 크다는 것은 싸움에 능하다는 것도 의미할 것입니다. 또 사울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귀를 찾아오라는 말씀에 군말 없이 순종했고 시간이 흐르자 아버지께서 걱정하실 것을 염려해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환의 의견에도 잘 따르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이지요. 어떻게 보면 좀 우유부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지도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집안이 약하고 조금 부드러운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은 강력한 능력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강력한 능력을 갖추려고 애쓰기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써야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은 자기 칼에 엎드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아름다운 인품이 왜 무너졌습니까? 어쩌다가 그의 신앙과 인격이 다 깨지고 말았습니까? 첫째, 시기와 질투, 미움 때문이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노래하지요. 사울은 그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엄청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사울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되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사라지고 교만해졌습니다. 착한 마음이 사라지고 악한 마음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불신앙적인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숨겨진 역사를 뜻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섭리로 일하십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섭리를 보이시고 섭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사울을 기스의 아들, 준수한 소년, 키 큰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배경과 재질이 뛰어나고 군사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결과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사울의 이야기에도 시작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섭리가 사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섭리는 언제나 작은 일을 통해 시작이 됩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암나기 이야기로 시작이 되지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갑자기 암나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스는 사울에게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사울은 종 하나를 데리고 암나기를 찾으러 길을 떠나게 됩니다. 3절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왜 암나기 이야기가 나옵니까? 암나기와 사울의 인생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 암나기 이야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암나기는 왜 없어졌을까요? 하필 아버지의 암나기였을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나귀가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귀한 짐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잃어버린 귀한 암나귀를 사울에게 찾도록 명령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명령으로 나귀를 찾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암나기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울은 암나기를 찾다가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지요. 거기서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섭리를 준비하고 계셨고 이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작은 일을 통해 시작됩니다.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를 일으키시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잃거나 자신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어떤 뜻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어떤 계획이 내포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순전히 인간적인 시각에서만 본다면 그처럼 재수 없고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형들에 의해 느닷없이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려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일했던 요셉은 보디발에게 인정받아 가정 총무까지 되었지만 그것도 잠깐 보디발의 아내의 음해로 말미암아 그만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참고 인내하는 것이 성숙한 인격이 되었던 요셉은 거기서도 성실했던 결과 전옥에게 인정을 받았고 나중에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몽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모면할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비록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행이 찾아왔지만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축복의 순간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형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대로 그가 겪은 모든 고난과 불행은 그 자신을 높이고 형제들과 당대의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였던 것이지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지만 현실의 좌절과 낙심되는 일들 앞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그래서 해결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은 아닌지, 또한 하나님보다 사람을 찾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구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십시다. 사방이 막힘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알 수 없는 불행이나 역경이 닥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행을 얼마든지 행복으로 바꾸기도 하십니다. 다윗의 이야기에도 작은 일을 통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이 싸우는 전쟁터에 도시락을 들고 가게 되었지요. 아버지의 명령이기에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일 줄은 다윗도 알지 못하는 일이었지요. 다윗은 이스라엘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윗은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시작은 도시락이었지만 결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섭리 이야기에는 언제나 음성이 있습니다. 모든 섭리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섭리를 이끄는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울은 암나귀를 찾지 못합니다. 산과 계곡, 사막지대까지 헤매는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두루 다녔다. 그러나 찾지 못하였다. 사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암나기를 찾아 베냐민 지파의 온 땅을 찾아 다녔다는 의미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숲 땅, 베냐민 땅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를 다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3일 동안 찾고 찾았지만 사울의 수색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종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3일 동안 돌아오지 않는 자신을 염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판단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종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에게 가자는 것입니다. 데리고 간 종이 말하는 음성이지요. 이 음성은 보통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초청하는 음성이 아닙니까? 사울은 이 음성을 듣고서 종의 말대로 사무엘에게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암나기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음성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울을 섭리로 이끄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섭리 이야기에는 언제나 음성이 등장합니다. 나아만 장군과 사환의 이야기에도 똑같은 음성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이끈 여종의 음성, 만나주지도 않던 선지자가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데리고 온 사환의 음성이 그것입니다. 주인이여, 고침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당신의 목적이 아닙니까? 나아만은 그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에게도 나아만에게도 그런 음성이 있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그런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음성은 그런 음성입니다. 세 번째, 섭리도 순종이 있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사울이 사환과 함께 사무엘에게 가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가고자 하나 갈 수가 없습니다.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예물이 없다는 얘기지요. 사울은 고민합니다. 그에게 간다면 그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예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있는데 갈 명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울의 상황이 섭리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환경과 상황은 우리를 멈추어 서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 수가 없어요. 결정적일 때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멈출 때가 많지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결정적일 때가 아닐까요? 상황이 섭리를 막아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환이 말합니다. 8절입니다.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나이다.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은 11.4g의 4분의 1이므로 2.9g입니다. 은 한 세겔이 일반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니 성인 남성의 하루치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상황과 섭리는 항상 충돌합니다.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섭리를 따라가려면 나의 보따리를 샅샅이 뒤지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나의 보따리를 뒤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섭리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아닐까요? 섭리도 순종이 있을 때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섭리에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울의 순종, 그래서 나의 보따리를 뒤지는 순종이 있어야 섭리의 열매가 맺힙니다. 갈 수 없는 핑계를 극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보따리를 샅샅이 뒤진다는 이 행동이 영적 행동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다 뒤져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미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시려고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섭리의 열매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암낙이 섭리의 결론은 사울의 기름 부음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암낙의 사라짐. 두 번째, 포기할 때 음성이 일어나. 세 번째, 섭리를 막아서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의 보따리를 풀어 순종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섭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섭리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십시다. 첫째, 작은 일을 만날 때에도 섭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사건을 만납니다. 암낙이 사건처럼 전혀 의도하지 않는 일 속에도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에도 섭리가 있습니다. 사건 속에서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섭리와 상황이 부딪힐 때 섭리를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상황은 언제나 섭리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의 환경이 여기까지라고 말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음성으로 도우시니 계속해서 섭리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보따리에서 순종을 다시 찾으십시오.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멈추게 할 때 다시금 섭리를 바라보고 결단하십시오. 때로는 보따리를 샅샅이 뒤져야만 할 때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섭리를 따라가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지혜 속에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왜 암나귀를 찾기 위해 이 험한 산지를 헤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사울의 심정과 같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뜻을 알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끌어 나가심을 믿으십시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단정 짓지 말고 오늘 일어나는 일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신
풍성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신 예수님, 주님의 길을 외면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교회들을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당을 지어 다툼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 각자는 부족하며 나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거룩한 복음의 조각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복음이 보이지 않는 삶의 깊은 곳까지 흐르게 하시옵소서. 권고한 심령에 새 힘을 주시옵고 영혼의 갈증으로 답답한 심령에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